네, 시작해 주시죠. 네, 뭘 할까 굉장히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현이는 미션 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예, 그거는 뭐 자격 없는 어, 모든 자에게 열린 길이어서 했고 항상 이제 목사님이 뭐 영어만 나오면 배급빈 선생님 이게 읽어주시죠?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죠. 아니,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영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또 영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고,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4가지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영어 교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영어를 잘 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영어 표현에서 또 우리 성경 말씀을 또 성경에 얽힌 이야기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이 이제 다 크리스천 에서 다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말씀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또 영어 성경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4가지 사진이 있는데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는 뭘까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목사님만 아실 것 같네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 배우가 아니고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실은 쌤은 국민학교 세대지만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영어 말하기 시범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어를 보통 중학교로 가야 이제 영어를 배우던 시절이었는데 4학년 때부터 영어를 말하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교수 아파트가 있었는데 외국인 교수님이 교환 교수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있었는데 놀이터에 잘 놀러 갔었거든요.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생긴 남자친구를 본 거예요. 같은 나이 또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를 배웠으니까 그 당시에 인사도 나누고 뭐 나이스 미추도 하고 배운 거를 다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가끔 만나는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거를 또 했을 때 또 그 친구가 얘기해 주면 쪼끔씩 배울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늘어나고 그 당시에 뭐 문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학교에서 인제 회화를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친구랑 인제 써먹어 보니까 실제로 '아 대화가 되는구나.' 너무 신기했고 그러면서 영어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영어 말하기 대회도 나가고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아 도대체 무슨 말을 했지? 뭐를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재미있어서 그래도 뭐든 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 나가서 막 상도 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찍 인제 영어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진은 어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1985 년도에 나온 그 노르웨이 밴드예요. 아하라고 해서 아마 노래 가끔 어쩌면 봤을 수도 있는데 이 그룹에 제가 빠져 가지고 중학교 시절 내내 이 그룹의 그 레코드도 사고 가사도 모르지만 흥얼거리고 따라하면서 영어를 잘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그림은 돈인데 사실은 저희 집이 거의 모두 다 교사세요. 가정의 아빠도 그렇고 뭐 고모도 그렇고 고모부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3 남매인데 저희 언니도 그렇고 남동생도 지금도 다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온 가족이 교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3 남매고 엄마 아빠 이렇게 있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되게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누가 꿈이 뭐냐고 물으면 저도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초등학교 시절에 생활 기록부를 떼봐도 다 교사라고 쓰여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자라면서 대학교를 결정할 때는 선생님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별로 넉넉하게 살지 못해서 교사가 되게 아이들이 보기에는 선망의 대상인데 사실은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가 못해서 '아 내가 좀 돈을 좀 벌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보이는 그림은 자동차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인도의 그 당시에 아토즈라고 해서 티코 다음으로 나온 국민차예요. 그래서 이 아토즈를 현대자동차에서 인도에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거기서 생산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인제 자동차 요즘에 인제 운전을 하면 엄마들이 스틱을 안 하고 오토미션을 사용하잖아요. 그 오토미션의 핵심 어 기계를 만드는 협력업체에 제가 취업을 하게 돼서 들어가게 돼요. 그 당시에 인제 IMF도 터지고 되게 어려운 시기였지만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취업은 이제 수월하게 했는데, 인제 그때 이제 번역도 하고 이제 공장에 인도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공장을 세워야 되니까 모든 문서 작업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고, 또 외국 해외 뭐 업체랑 뭐 아우디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우디나 뭐 벤츠나 이런 데 다 이제 부품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업무들이 다 영어로 진행되어야 돼서 영어로 이제 하는 일을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실 돈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번역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 해서 '아 그냥 공부를 쪼끔 더 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회사를 3년 다니다가 다시 대학교를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를 들어가서 '번역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다가 인제 그 당시는 인제 성인이 됐으니까 생활비를 부모님한테 받을 수가 손 벌리기가 죄송해서 제가 이제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또 과외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인제 교사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공부할 때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하면서 사실 그때 대학원을 다시 교육대학원을 들어가서 대학원 다니면서 뭐 과외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졸업하면서 인제 대전에 임용고시를 쳐서 영어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건데 제가 저에게 주신 은사랑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 모든 시간에 걸쳐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것도 그게 거기서 익힌 인제 어떤 기술이랑 저의 경험도 가르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사실은 뭐 사범대학 가고 교사가 바로 됐으면 몰랐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보면서 어떻게든 내가 인제 마음의 뜻을 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한 제가 진로를 쪼끔 돌아온 것 같지만 또한 또 다른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진로를 잘 안내할 수 있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인제 대전 외고에서 아이들 선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아이들의 진로를 열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입학 담당관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미션 중등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현이가 있으니까 되게 굉장히, 네, 중현이가 제 아들이어서 되게 쑥스럽네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라. '정말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정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이거 성경 이야기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쨌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10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그 10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길을 찾아라. 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공부할 때 나에게 어떤 게 잘 맞는지 학습 유형을 선택을 해서 영어를 하는 건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가져왔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출애굽기 말씀이고,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한테 먼저 의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길을 찾게 해 주십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도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일까? 어떤 활동이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게 나에게 잘 맞는지, 또는 어떻게 어떤 공부를 할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어
organized라고 돼 있는데 정보를 가지고 생각만 하면 되지 않고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뭔가를 배우면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펜을 쓰든 종이를 사용하든 또 요즘에 어플도 많이 있으니까 어플을 사용하든 이런 것이 자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organizing을 하는 학생들이 더 잘하더라라는 특징이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mnemonics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억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를 또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경선식의 영어 단어라고 해 가지고 보면 prosper이라는 단어가 번영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풀이를 어떻게 했냐면 플러스하고 또 퍼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번영했다.' 이렇게 해서 외우는 방법. 또는 여기가 애가 멍 들어오니까 엄마가 엄마한테 불어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ruise가 멍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그림을 통해서 영어를 외워도 되고 아니면 뭐 5가지를 외워라고 할 때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사람도 있고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기억 방법을 활용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한대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안팎으로든 계속해서 연습하는 기회를 만든대요. 그래서 보면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래서 또 또 다른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항상 수업 시간에 배우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나와서 뭐 그걸 활용하거나 또 다르게 뭐 여기서도 생각하고 저기서도 생각 어쨌든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많이 이제 실력이 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learns with live with uncertainty라고 해서 좀 굴려 봤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 영어 할 때는 제가 막 이렇게 굴리는 거 저 스스로도 너무 '아 영어 한다고 티내냐.' 또는 막 재수없는 걸로 저는 생각해 가지고 사실 목사님 시킬 때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애들이랑 할 때는 또 이제 또 잘난 척 해야 되니깐요. 네. tolerance of ambiguity라고 해서 잘 모르는 걸 참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를 잘 참지만 특히 이제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독해하다가 "아 이거 어려워요. 안 할래." 뭐 이렇고 막 그러다가 포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것도 참고 넘어가야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언어를 사실 좀 더 잘해요. 특히 과학 수학이랑 영어랑 이게 상충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수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떨어져야 되고 뭔가 예를 들면 어 보자 뭐 누구를 돕는다 할 때 뭐 얼마 쪼끔씩 자기가 인제 "어떤 사람을 도웁시다."라고 할 때도 "얼마를 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정확한 거 말고 '어 뭐 그냥 대충 내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수용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넘어가고 분위기상 짐작하고 이러다 보면 잘하는 건데 그래서 이 5 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친구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쪼끔 참고 넘어가 보자.' 요거 하나 잠깐 이해 못해도 좀 지나 보면 잘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사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인내는 우리가 핍박받을 때 하늘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지만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그걸 참는 습관이 있다면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벌써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내하다 보면 부족함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네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십니다. '자 할 수 있다.' 자 6 번은요. 컨텍스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 모르지만 정황상 또는 어떤 사람의 제스처나 또 표정이나 회화를 할 때 뭐 말을 할 때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아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구나.' 그렇게 짐작을 하잖아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불확실성에 대한 참을성과 비슷하죠. 그다음에 7 번은 linguistic knowledge를 이용하라는 건데 이거는 보면은 인제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잠깐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데 large가 뭐죠? 큰 이란 뜻이잖아요. 거기서다 enlarge라는 단어가 있어요. en을 붙이면 동사를 만드는데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확장하다, 확장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지? 그래서 courage는 뭐예요? courage 하면 용기잖아요. 그럼 encourage는 뭘까요?
용기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아 이 n이 붙으면 동사가 되는구나.' 뭐 이런 하나의 정보를 알게 되면 모르는 단어여라도 그 안에 있는 걸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고, 8 번도 아까 얘기한 ambiguity에 대한 톨러런스랑 비슷해요. 그래서 guess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렇게 짐작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배경 지식이 좀 많아야 돼요. 책을 좀 읽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능력, 예를 들면 뭐 핸드폰에 대한 본문 내용이 나왔으면 내가 핸드폰에 대한 뭐 기사를 많이 들었거나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라는 짐작을 잘 할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9 번은 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회화를 할 때 '아 내가 얘기했을 때 사람 나 바보같이 보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의사소통은 의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쪽팔리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대하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벌써 명령하셨잖아요.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같이 하신다 하셨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닉을 활용이라는 건데, 이 테크닉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려운 단어가 아무리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 단어를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쉽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략을 쓰는 거예요.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말한 거를 다시 반복을 해 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하면서 익히는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공부하는 거 싫어요. 나 너 영어 너무 싫어. 막 수학 싫어." 막 이렇게 하셨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는 "우리가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선생님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다른 상담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왜 우리가 쓸데없는 과목을 배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과목도 해 보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뭘 잘하는지 어디에 흥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 컴퓨터 과목을 배울 때도 국어를 배울 때도 사회나 체육이나 모든 과목 가운데서 꼭 그 과목의 특징이 아니라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관심을 가게 하시는지 인도하시는 거를 자신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이제 끝이 다다르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 표현하는 발견한 성경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자 첫 번째, 애덤 샘플 혹시 아는 사람 손. 네. 중현이한테는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알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여기 목젖이에요. 남자들은 목젖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목젖을 애덤스 애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목에 걸려서 부풀어서 해서 "그런 모양이다."라고 해서 애덤스 애플이라고 잘 붙였대요. 재밌죠? 하하하. 유라 좀 웃어 주겠니? 네. 그다음에 스케이프고트는 희생양이에요. 희생양인데 목사님 그 아사셀의 염소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아사셀의 염소는 한 마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한 마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멀리한다."라고 해서 멀리 이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외부로 이제 보내는 거죠. 네, 두 마리의 염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사셀의 염소가 scapegoat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capegoat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희생양 누가 한 명 잡자, 한 명 마련하자라고 할 때 scapegoat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cast the first stone이라는 거는 혹시 어 성경 말씀에서 어떤 여자가 범죄를 했을 때 이제 간음을 했었나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죠, 목사님? 네.
네. 그래서 cast the first stone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랄하게 비평하는 사람, 비평을 한다라고 할 때 최초로 비판을 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런 표현이 그 성경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go to the extra mile이라는 거는 extra는 뭐 추가로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어디에서 왔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혹시 이 맞추면 선물 혹시 없을까요? 아는 친구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보자. 네. 미안해요. 고민하게 했죠?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다가 질문하다니요. 네.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는 그 마태복음 말씀이 있어요. 네. 거기서 온 거랍니다. 네. 그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이 파일을 사실 내용을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요. 다시 공유 나중에 파일로 드릴게요. 그다음에 Good Samaritan이라고 해서 사마리아의 사람의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법도 이름을 붙여 놓은 게 있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에게 돕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우는 그 좋은 사마리아 법이라는 법에서도 우리가 이 Good Samarita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밑에서 두 번째는 The Prodigal Son Returns라는 거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막 친구들끼리 모임하는데 잘 안 나오던 애가 왔어 오랜만에. 그러면 The Prodigal Son Return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이제 마지막에 표현도 이거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구약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 그 헬라어로 히브리가 히브리어, 뭐죠 목사님? 히브리어, 그다음에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 그리스어로 쓰여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It's all Hebrew to me." 또는 "It's all Greek to me."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다 그리스어네, 다 헬라어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표현으로 영어를 쓰는데 재밌죠?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밌고 사실 뭐 이렇게 영어 소설이나 뭐 에세이를 읽을 때도 그런 성경에 유인된 인물들도 많고 그런 걸 일화로 인제 인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사실 저는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아는 것도 재미있지만 물론 재미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유럽의 그 서구 문화에는 많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젖어 있다 보니까 작품이라든지 글을 읽을 때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영어 성경을 보자."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냥 이제 간단하지만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걸 영어를 보면은 쌤이 파란색으로 해 놨는데요. 일단 Go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항상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잡신들은 소문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항상 대문자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he라고 표현을 여기서는 his purpose라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일 때도 대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거는 대문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인제 일하신다고 되어 있고 이제 영어를 해석하다 보면 사실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보다는 더 많은 의미를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선을 위해서 하시는데 those who love him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도록 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이미 부르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have been called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부른 게 아니고 예전부터 불러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배웠을 거예요. 이 문법에 대한 것도 같이 접목을 하다 보면 지금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불러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현재 완료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간이 걸친다 또는 뭔가 이루어졌다,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대요. 이 말씀 하나로도 영어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같이 영어 성경 같이 보잖아, 그죠? 그래서 가다 보면 요즘에는 뭐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인터넷에 검색해도 금방 접할 수 있고 어플도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가끔 우리말의 성경을 보면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지?' 잘 모르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좀 보다 보면 또 단어도 또 익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다른 언어로 내가 또 만나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몇 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성령 충만한 뒷모습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세 가지를 써 봤는데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애람도 그렇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보내신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또 신앙의 멘토, 평생의 동반자와 같이 만남의 축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때 또 하나님이 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